같이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진 질고를 대신 담당하신 주님,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새기는 사순절, 오늘 우리가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해 주신 사랑의 의미를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계 어느 곳을 가보든지 간에 교회당은 그 건물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당 건물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또한 우리 사람들이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꼭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들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당은 이렇게 십자가를 높이 사람들의 눈에 띄게 세우고 있고 또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모양을 가슴에다 달고 있는 것입니까? 그 모양이 아름답기 때문이겠습니까?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고 있다시피 그것은 바로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죽이는 이 사형을 시키는 독이는 십자가, 이것을 교회당에 높이다 세우고 있고 또 사람들이 가슴에 달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울리지 아니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사형 도구라는 이것은 바로 죽음을 나타내는 불길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또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불길한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보면 우리는 사호실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또 어떤 곳에 가보면 엘리베이터를 탔었을 때 거기는 4층은 아예 없이 F라고 쓰여 있든지 또는 5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라고 하는 이 발음이 바로 죽음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서양 사람들 보면 13이라는 숫자, 또한 이 13이라는 숫자가 금요일과 함께 겹쳐져 있는 것을 참으로 불길하게 여기고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던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을 포함해서 모두 13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날이 바로 금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13일과 금요일이라는 이것은 참으로 불길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불길한 것을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어찌해서 이 불길한 사형 도구인 십자가를 교회당 꼭대기에 높이 세우고 있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목에다 달고 다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을 나타내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아니라 교수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기독교회들은 그 교수대를 바로 이 교회당에 높이 매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는 바로 그 내용과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바로 죄의 용서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완성이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려 사람을 죽이는 처형이라는 이것은 원래 고대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으로 건너져서 이 당시 아주 흔하게 집행으로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이 처형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죄인이 더러움이라는 것을 죽었을 때에 그 더러움이 땅에 옮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면으로부터 높이 세웠고
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소름을 끼치면서 다시는 저런 일을 하지 않겠다. 교훈적인 의미를 주기 위해서,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 지면에서 높이 들어서 매달아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리만큼 우리 모든 사람이 참으로 꺼려하고 싫어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수들만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이와 같은 사형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십자가 사형틀에 매달려서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가신 것이지요. 어떤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인류 역사에 사람을 잡아서 고문도 하고 죽이는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었지만은 우리 인간이 만든 모든 사형틀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이 사형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처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그 영화의 역사적인 고증에 따라서 실제로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모든 과정과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대로 재현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 영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눈뜨고 보기 어려운 처참한 이와 같은 모습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기록에 보면은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뾰족한 쇠붙이가 그 끝에다가 있는 이 꼬아서 만든 이 채찍으로서 이 죄수가 반죽음이 되도록 먼저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죄수가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될 사형 흠틀을 쥐고서 자기 자신이 형장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형장에 이르러서는 그의 모든 옷을 벗기고 십자가 틀에 눕혀가지고는 움직이지 못하게 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아서 아주 고정시키고는 그런 십자가를 높이 매달려 세워서 거기 달려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클 것인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고통은 매달린 그 다음부터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매달렸다고 해서 금방 죽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서히 아주 오랫동안에 그 모진 아픔과 허기와 갈증을 겪어야만 하고요.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이 가공할 만한 공포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시달려야 한다는 바로 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보통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에 그가 겪게 될 고통을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서 일종의 마약이 모략이 섞인 신포도주 그 죄수에게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기록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약이 든 이 신포도주 마시지 아니하는 이 같은 장면이 그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그가 겪게 될 이 고통을 아주 조금만이라도 덜어주려는 이 신포도주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마시지를 아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그 고통이라는 그것은 그야말로 최대의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신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 포도주를 받지 아니한 그 뜻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받게 되어질 이 모든 고통이란 이 내용을 하나도 조금이라도 감하지를 않고 그대로 다 받으려고 하셨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입니까? 왜 달리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모든 인류들이 우리 모든 사람이 지은 이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땅히 받게 될 이 형벌을 지금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지금 대신 받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마약으로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성질일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감함이 없이
우리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고통을 대신하여서 그대로 다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같이 주신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었을 때 그 고통 중에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두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이 의미가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 중에서 숨져가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이 말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 의미를 오늘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사람을 용서하되 7번씩 잃은머리라도 용서하라고 이렇게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쉽지만은 그러나 이 사랑을 그대로 실천한다는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사랑이란 말일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있어서 나는 평생을 통해서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결심하는 그대로 평생을 통해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일생을 보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높은 담으로 세상과 격리된 수dom소원의 알이 들어가 있던가 또는 벙어리처럼 아예 입을 다물거나 하면은 그러면 될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사랑하면서 결단코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하고 묻는다면은 사실 그것은 정말이지 대답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아무리 결심하였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내가 결심하고 생각하는 그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끊임없이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관계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깝고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끼리인데 사실 부부 사이에서도 영원히 변함없이 화냄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었고 조금 더 가망이 없이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첫 말씀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용서를 위한 기도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어떤 노여움이라든지 어떤 한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만 사랑이 차고 넘치는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께 결단코 아버지 저기는 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를 아니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그들을 향해서 결단코 죄인들이라고 단정 짓지를 아니하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히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 같은 인간들을 앞에 두고서
더군다나 비웃고 조롱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런 기도를 과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성품이 될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여기 십자가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십자가에서 또한 그 사랑의 넓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계신 이 저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여기 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곳에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 종류의 사람이 있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틀에다가 아주 직접적으로 못 박고 있는 가해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마치 그들의 승리자가 그렇게 되는 양 의기양양이 하는 같은 로마 병정들 그 군인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들은 상부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미명하에서 이같이 못 받고 있지만은 죄 없는 예수를 못 받고 있는 그 행동이 무엇인지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바로 무지한 자를 해치고 있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이와 같이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와 같은 가해자들 얼마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글거리고 있습니까? 또 바로 그 옆에는요 예수님을 미워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고 있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거기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남을 시기하고 모략 중상하고 헐뜯는 이와 같은 무리들이 바로 이들의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가 거룩한 채 하고요 사실 이와 같은 인간의 위선이 바로 여기에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는 또한 서로 가지려고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이미 가졌고요 이제 예수님의 속옷까지 서로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지금 제비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위에는 죄의 용서를 비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밑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놓고 서로 자기가 가지겠다고 제비뽑기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늘 기억을 해야만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 가지려고 하는 같은 경쟁 이것이 바로 십자가 밑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양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그저 가지고자만 애쓰는 이와 같은 삶의 구조 속에서 그래서 부정과 부패와 타락한 인간상들 우리는 무수히도 넘치게 많이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십자가 아래에는요 구경꾼들이 또 많이 몰려와 있습니다. 이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 매일매일 그저 살아가면서 그래서 대세에 따라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참인지 또는 죄와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남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쑥덕쑥덕거리고 참인지 진리인지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대세에 쏠려서 이루고 저루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우르르 그들은 모두 몰려들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왕이 될 때에 내가 무엇인가 또 한 자리 차지하거나 또 무엇을 얻어먹을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마음에 급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편에 붙어서요, 십자가의 못박으로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또 무슨 기적이나 행하실까봐, 그래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고요, 충동질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무리들의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이와 같은 무리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바로 이 십자가에는 여기는 이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또 한 무리의 무리들, 비록 소수이기는 하였지만은 예수님을 극진히도 사랑하였던 것 같은 사람들이 거기 또한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거기 있었습니다. 끝까지 아들 예수의 고난을 안타까워하면서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이르게 된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의 그 뜨거운 사랑,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친되는 마리아 곁에는 육신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이모가 되어지는 살로메라는 마리아가 거기 또한 있었습니다. 이 살로메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로서요, 우리가 그 내용 알죠. 한 번은 예수님 앞에 자기 두 아들을 부탁하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질 때는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편 오른편에 앉게 되려고 이렇게 청탁을 하였었는데, 예수님이 있으면 그때 뭐라고 반응하셨습니까? 이와 같은 그를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당신 자식께서 앞으로 마시게 될 그 잔이 얼마나 쓴 잔인가, 이것을 말씀하여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경고와 책망을 받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쓴 잔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여기에 십자가에 매달린 이것이었음을 그가 깨달으면서, 그래서 그 앞에 나와 있는 살로메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십자가 아래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본문에 보면 십자가 그 아래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부터 구원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본래 인간적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여인을 구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이렇게 십자가 아래까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운명하신 그 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시인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요, 이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여사, 이 사람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제정신 없이 7 귀신에 그저 힘들려 있었던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 된 다음에 바로 그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의 감사와 그의 사랑과 그의 헌신, 그것이 얼마나 뜨거웠던가 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존경하며 사랑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진 바로 그 모습일 것입니다. 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십자가 아래는 예수님의 밑에 예수님이 앞으로 하지 못한 모든 일을 대신 맡은 사도 요한이 거기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앞으로 장래의 모든 일을 염려하시면서 이 요한에게 그 장례를 부탁하셨고요, 요한은 부탁받은 그 말씀 그대로 자기가 일생 동안 모시는 이 같은 효도하는 일을 다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아래는 이렇게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저들, 이 저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거기에는 모두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 당신을 따르는 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시질 않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가해자들, 시기하고 미워하고 모략 중상하는 이 유대인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눈이 어두워서요 제비뽑기나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또한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신 무한한 이 사랑의 넓이,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이 저들 속에는 바로 우리 모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바로 여러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기도 속에는 바로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하신 성교의 복음 증거의 당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본체이시지만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은 우리 인간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제한되어지고 불완전한 이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요. 바로 시간과 역사 속에 주님께서 친히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과 이 고독과 이 목마름 속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저들을 꼭 구원해 주옵소서 외치는 이와 같은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마는 또한 한편으로는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대신하여 이렇게 죽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내면적인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탕탕 못 박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심지어는 자기를 멸시하고 배신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와 같은 사랑,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가요? 정말로 망치를 들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 직접적으로 가해를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바로 아버지 불쌍한 이 죄인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제가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지금 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여기서 끝나지를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하시니 바로 이 말씀의 부분에도 우리는 또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을 자행하면서도 지금 저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함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들은 지금 모르지만은 저들이 가려진 이 눈을,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는 이와 같은 간청인 것입니다. 저들이 마음문을 열면은 그러면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이와 같은 소망을 향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저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뜻이 이 기도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요, 이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한 내가 왜 죽는지를 알면, 깨달으면 저들이 곧 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염원이 바로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해하고는 모든 사람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로마 군인들이지만은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구주로 고백한 다음에 그 십자가의 현장에 대한 증언자로서 활동하게 된다면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기도는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서요,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나의 증인될 자들로 이 모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는 이와 같은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한마디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을 위하여서 33년이라는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활활 타오르는 이 사랑의 불길 속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그 소식을 또한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오며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모든 곳에 이 사랑을 전하고, 사랑이 없는 자에게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인격이 사랑할 수 있는 인격된 자로 우리가 변화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로 통하는 새로운 길의 열림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십자가상에서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도 기도해 주신 주님,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의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오늘 5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깊은 뜻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 속에서 더욱더 깊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진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의 뜨거운 불길로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소망으로 인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